오늘은 균일한 습관의 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에 대해서 많이 좀 들었는데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다니엘한 인물이 참 특별한 인물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간 유대인이죠. 어떻게 보면 뭐 성공 신화적으로 이 사람을 바라볼 거냐, 아니면 신앙의 인물로 바라볼 거냐, 이 사람과 굉장히 대비가 될 수 있는 인물이 또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 이스라엘이란 땅의 지경을 벗어난 다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교회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마 대부분은 세상에 접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길을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이나 다니엘, 그 외에도 실은 많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대부분 세상의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죠. 아마 요 방송을 듣는 분이나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잠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만 한 24시간의 대부분은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거의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많다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죠. 근데 여기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도가 뭘까? 그것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왜?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역이용해서 기도하지를 못하도록. 만약 기도하게 되면 왕의 어인이 찍혔다. 이것은 법령과 같은 거기 때문에 왕도 변개하기가 어려운 그때 당시에 그 함정을 파는 거죠.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달간 기도를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 다니엘이 그럴 인물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걸 딱 함정을 제대로 설계를 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정확하게 자기들이 의도하던 패턴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걸 지켜보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습관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흠을 잡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거죠. 흠을 잡을 수가 없다. 모든 것에서 거의 넘사벽에 탁월성을 보여준 거죠. 근데 그런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인물 중에 흠을 찾아서, 그래서 심지어는 죽일 수 있는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기도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외부인도 이 사람을 볼 때 절대로 기도를 놓을 사람이 아니고, 다니엘도 물론 본인은 진짜 안 놓습니다. 이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것으로 함정을 파면 정확하게 걸려들겠다. 걸려들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니엘이 굉장히 민첩한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도 흠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또 지혜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넘버 투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120문도라고 하는 거대한 지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국무총리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인가? 신앙의 인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사람 일반적으로 봐도 거의 탁월한 사람이죠. 몰랐을까? 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니엘이 그 정도 전보력이 없을까? 2인자가 저는 다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갈 경우 자기가 정확하게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얻어 걸리는 수준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길을 가는 거죠. 죽음의 길이에요. 왜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대목이 매우 무서운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는 대신 죽음을 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룬 것이 형성이 될까? 그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라고 한다 그럴 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의 어떤 인격이 삶이 되는데 그의 인격이 그렇게 다져지기까지는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게 인격이 되고 그것이 이제 삶으로 표출이 되는 거니까.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뜻을 정했다고 그러죠. 어릴 때. 그 뜻을 정한 것을 계속 초지일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젊은 다니엘이라고 자꾸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아닙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4대 왕조가 바뀌는데 그 왕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무총리 자리를 이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역으로 인해서 왕조가 바뀌고 쿠데타를 통해서 왕조가 바뀌는데도 계속 이 사람은 잘리지가 않습니다. 보통 사형을 당하거나 잘리거나 이러는데 이 사람은 계속 채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탁월한 인물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건데 그 장관 세월을 보내온 겁니다. 뭘로 보내왔냐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행정 업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의 기도를 이 사람은 아예 습관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도 습관이냐? 목숨을 걸 만큼의 습관이죠. 그 목숨을 걸 만큼의 습관이라는 건 뭐냐면 이 속에서 뭔가 이 사람은 체험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한 종교 의식이라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속에 뭔가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자기는 놓을 수가 없는,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생명줄과 같은, 그러니까 가치가 더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늘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3번을 한 겁니다. 저는 목사지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게 제 주 임무예요. 저는 뭐 싫든 좋든 하는 사람이에요. 일반 평신도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목사님들 같이 만나면 가장 어려운 게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입니다. 이게 제일 목회자에게 어려운 거가 새벽 기도고, 두 번째가 설교가 너무 많다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의 목회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을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교회 늘 있으니까 하루 세 번 기도하는 거 뭐 어렵지 않겠지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이 세 번을 기도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더 어렵죠. 더 어렵죠.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나아가면 뭐 할 게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약해지죠. 그런 상태로 또 저녁으로 가면 더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니까, 그래서 점점 이렇게 쭉 줄어들죠. 근데 야행성인 사람은 이렇게 가겠지만 새벽형인 사람은 이제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해서 이게 달라요.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우리는 뭐 생각해 볼 때 CEO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룰루랄라일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편하겠지. 왜? 불이니까. 근데 절대 안 그래요. 이 일이 더 많아져요. 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세 번의 시간을 낼 뿐더러 이렇게 세 번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뿐더러 어떻게 여기에 그렇게 가치를 둘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해 이제 율법적으로 막 얘기하면 기도하세요. 세 번 기도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접근하기보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의 목숨을 걸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서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답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세 번씩 기도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묵상을 해야 되고 추측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나?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기도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있나? 가치가 있나? 그리고 더더군다나 너 기도 세 번 하면 너 회사에서 자를 거야 라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한 달 동안 너 기도하면 자를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근간이 뒤흔들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하고 회사에서 잘리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근데 그럴 만큼의 가치가 있나,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너희가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항상 기도하기를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기를 가르칠 때 비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뭐 몇 가지 비유를 합니다. 거기에 항상 따라 붙는 게 항상 기도하기를, 항상 기도할 수 없더냐,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도 안 하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일반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또 이렇게 기도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는 것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게 기도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순간순간 우리가 살면서 기도는 하겠지만 이게 이제 정기적인 시간, 장소,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100%라고 하면 1%가 될까 싶어요. 오늘날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 다니엘의 모습과 우리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예수님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의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실제 진짜 그게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거기서 깊이 묵상을 해서 답을 얻을 때 이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어느 때 기도를 하면 나만 주절거리다가 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도를 하게 될 때 굉장히 영혼의 각질이라 그럴까요? 그게 벗겨지는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때는 잘 몰라요. 안 할 때는 내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근데 기도 자리에 딱 들어가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다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영혼의 상태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보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의 어떤 생각과 마음의 흐름, 나의 내면의 세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내가 지금 이 정도구나, 다운됐거나 회복됐거나 또 충만하구나.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근데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는 뭐 필요한 것들, 또 나의 내면과 삶의 변화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도거리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그 속에서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이제 어떤 피아니스트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하루를 안 치면 뭐 자기가 알고, 이틀을 안 치면 뭐 타인이 알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유명한 피아니스트. 어제도 그 얘기를 좀 우연찮게 항선우라고 하는 수영 선수, 참 대단해요. 그런 분들 젊은 친구들인데 그 피겨 스케이트에 있는 차준희 선수인가 한번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보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수련을 하는 종교인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완전히 절식하고 즐기는 것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로지 그냥 연습 그리고 대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그런 선수들의 이야기를 보면 거의 스님이나 저 같은 목사들보다도 더 절제된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어요. 그런 걸 보면 굉장한 자기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 똑같아요. 또 불안하대요.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해서 못 견디겠대요. 그리고 그게 즐겁대요. 근데 즐거우니까 이걸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기도라는 영역이 어떻게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일 수가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속에서 그게 즐거워요. 실은 그게 그 시간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되면서 동시에 그 속에서 굉장히 깨어 있게 되는 길이 되는, 그게 기도다. 다니엘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의 일신의 어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보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는 거는요, 그것도 균일한 습관의 힘이라는 건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그걸 보통 오늘날은 뭐 루틴이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균일하게 이게 어린 시절부터 다니엘이 그런 거거든요. 그 파워가 나중에 되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떤 습관이든 어떤 일상의 습관이든 균일하게 그 부분을 지켜나갈 때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 내가 처음에는 그 습관을 지키는데요,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지키는 날이 오는 거죠. 그게 습관의 파워죠. 근데 좋은 습관은 나를 계속 세워가지만 또 여러분도 알지만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그거 바꾸는 거는 엄청나게 또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갖춰 나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의 일상의 삶도 또 신앙의 삶도 한번 좀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균일하게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파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한번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내 삶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쉬운 건 아닙니다. 매일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